7월 6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 속에서 만나를 먹이시며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만나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들에게 말씀을 공급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안식일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즉 여섯째 날에는 백성들에게 평소의 2배의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규례 때문이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규례를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항상 기념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만나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신기하게도 햇볕이 쬐면 완전히 녹아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을 보시면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가마에 삶아서 먹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공적인 열을 가해서 쪄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물체였는데 그런데 햇볕에 녹아서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이 만나에 대한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여섯째 날에도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거두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알고서 평소보다 이 2배의 이 만나를 거둔 것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소대로 거둘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당 각각 2오멜씩의 분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그러니까 이 평소와 다른 이 2배의 분량이 모아졌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각 회중의 지도자들조차도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것이죠. 그러자 23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내일은 휴일이니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이 기쁨과 그리고 휴식의 날이었죠. 즉 6일간의 이 천지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 그 창조의 기쁨을 누리신 그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인간도 결국 피조물 아닙니까? 즉 이 피조물된 이 인간들 역시 기쁨으로 휴식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죠.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하나님은 이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며 어떻게 먹으라고까지 명령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즉 백성들의 개인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요리해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평소에는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겼고 냄새도 났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이 역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만나는 자연적으로 하늘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섭리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본문이죠. 25절,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에는 들에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휴식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며 그 속에서 안식을 취하게 하려는 목적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일이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날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육체적인 쉼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보다 분명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진정한 이 안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런데 꼭 그 무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의 만나를 거두러 들에 나가지 말라고 한 이 모세의 말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타는 심정으로 또다시 안식일 준수를 권면해 주셨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들은 분명 소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실 때 한 개인 개인으로 상대하신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한 공동체 단위로 취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민족 전체가 말씀을 준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셨죠.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에 만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죠. 이러한 경험 이후에 그들은 안식일 준수 명령을 절대적으로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거기서 돌이켜서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만나를 기념물로 삼아서 간직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물을 간직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보고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후손들까지 그 은혜를 전수하여서 그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 명령에 따라서 아론은 증거판과 함께 만나를 보관합니다. 33절, 34절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때 만나 한 오멜이 항아리에 담아져서 보관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시 이 언약궤 안에 넣어져서 보관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안타깝게도 역사서에 따르면 후일 이 솔로몬 성전 완공 후에 이 언약궤가 안치될 무렵 이 두 돌판을 제외하고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한 오멜씩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두 오멜씩 거두어지는 역사를 계속해서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가운데 육체적인 온전한 그런 쉼을 통하여 영혼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또한 경험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또한 보관하여 기억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언약궤 속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성경을 보고 그분의 역사를 기념하며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한 그분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당신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